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요. 영적 충돌. 여러분 부부간에 살 때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갈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봉사할 때도 그런 갈등이 있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게 태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물론적이 많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오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많아요. 오, 넓은 집에 산대. 아이고, 복 받았네.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런 복을 사모하고, 아, 넓은 좋은 차를 샀대. 외제차를. 아, 복 받았네. 아들, 딸들이 합격을 하고 잘 됐대. 아, 복 받았네. 이런 개념이 많은데 주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 것에 괴리가 있다. 괴리, 간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요? 부자여고 잘 돼야지. 근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기쁘고 날뛰고 춤춰야 복인데 애통하고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어 위로를 받는다. 거꾸로요. 이 패러독스, 역설이 진리다. 높아지가 자는 낮아지고, 오른밤 되면 옛밤도로 되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꾸로가 많아요. 오늘 또 힘있고 남 짓밟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온유해야 복이다.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뇌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사실보다 태도가 바꿔야 돼요. 우리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번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애통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7가지의 성공적인 습관의 책에 나오는 애화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지하철을 가는데 아침에 코비 박사님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때는 주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안엔 텅 비었고 몇 명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신문 본 사람들 주말에 탈을 탑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아이 3명을 데리고 어떤 남자가 탔어요. 그때로부터 그 안에 있는 주말 분위기는 완전히 도살장이 되어버렸고, 떠들고 애들이 막 난장판을 비우고 신문지를 찢고 여기저기 병따개 소리가 나고 유리창 올렸다 내렸다 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나들 찌푸리고 다들 한마디 있어야 하고 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도 참고 있는데, 이 코비 박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바로 또 그 남자도 꼴을 보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나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이런 분위기 앞에 한마디를 건넵니다. 여보시오, 안 보입니까? 이 좋은 분위기의 주말 분위기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게 만드는 거 뭡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됩니까? 근데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저도 아내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멍하니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면의 세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들이 다 고요한 잠잠해지게 되고 태도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화진하고 그렇게 뚜껑 들리고 한마디 욕설을 내뱉을 그런 으르렁댔던 것은 온유함으로, 얌전함으로 태도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사실보다 내용을 알면은 바꿔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태도의 변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복은 잘 나가고 스펙 있고 돈 많고 넓은 집 있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새해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의에 줄이는 자가 되어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 이번에 복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 성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존 칼빈은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것이다. 헤로도스는 온유라는 것은 노여움의 반대입니다. 빈센트는 온유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를 뜻한다. 플라톤은 온유란 폭력이나 잔인한 반대말이다. 매튜엘리는 온유란 성을 내지 않고 자체하며 침착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A범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렌스키는 온유란 온순하고 부드럽고 인내력 있는 사람의 성품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란 이기적인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심이 없는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의 기질이다. 이상근 목사님은 온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와 모르는 사람들은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습니다. 온유란 크게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격분하는 상태,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길들여진 동물이 얌전한 상태. 우리 예수님은 온유를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쉬게 하리라가 초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와 겸손을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내게 배우라 겸손한 것은 버려두고 쉰 것만, 편한 것만 요구하죠. 그래 너 마음에 힘을 얻고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건데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얻는다. 보이는 땅을 개념을 얘기하죠. 물론 보이는 땅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디나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디 가나 온유한. 그렇잖아요. 황당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가시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는 순간 분위기가 지옥이 되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갈 때 그 분위기 따뜻한 천국이 되잖아요. 그것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 부드럽고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것만이 온유함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온유를 예수님께서 당시에 온유를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도 해요. 어떤 환자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에게 준 약을 먹고 정상대로 되는 것을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얼쩔 줄 모르는데 어딘선가 선유한 바람이 싹 불면 온유하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도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가 사나운 맹수가 있는데 훈련이 딱 되니까 온유하게 됐다. 이런 칭칭의 온유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 호전적인 것, 군부 독재, 힘있고 이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짓밟고 잘되고 먼저 가는 것보다는 온유한 것, 조절되는 것, 절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온유는 사실은 은사적인 면보다는 성품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복수용어로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표적의 은사, 이런 애언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것을 성품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이 주일날에서 예배 한번 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9가지의 성향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9가지의 성향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인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가장 특히 우리 순복음이 그런 경향이 많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고 among you, 너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지,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성가대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천국이 되는 걸, 그런 인품의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도, 심령이 가난한 것도 인품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것도 예수님이 나가 온유하다 가셨어요.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인격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열매예요. 그중에 우리는 3번째 오늘 온유. 그러면 온유할 때는 어떨 때 온유하여 그 복을 받는가?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답시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해야 됩니다. 억울하는데 열받죠? 뚜껑 열리죠? 말해야죠. 근데 주님은 그 억울할 때 네가 온유함을 냈을 때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형제 설날 명절에 갔는데 말이야 뭐 돈도 많고 말이요, 집에 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돈도 팍팍 내고 말이요, 막 그래. 나는 돈도 집불도 없어. 예수 믿는다는데 제일 가난해. 그리고 또 제일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나는 복을 못 받은 거냐 이거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의 말 한마디, 너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얼마든지 온유함으로 드러내라. 왜? 시편 30편 1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돈 많은 것들 불평하지 마. 그런 것들, 잘된 것들 염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 풀은 어떻게 배지면 죽잖아요. 쇠잔할 것이다. 3, 4절에도 여호와가 네가 의지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때가 되면. 할렐루야. 7, 8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윗이 진씨거든요. 주변에는 사울왕은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거지 같아. 그렇지만 이 온유함이 나중에는 이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를, 그래서 성품을 얘기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온유함,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7, 8절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끊어지니라. 결국 사울 죽었잖아요. 그 시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려. 다윗이 있을 때가 가장 넓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지 네가 그곳에서 자세히 살펴도 없어요. 온유함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토끼들이 옛날 얘기 속에 온유함 표현하는데, 토끼들이 사람을 보니까 막 싸우더래요. 근데 토끼들은 잘 싸우지 않은데 가만 보니까 토끼 대장이 보고 와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싸워보는 거 어떠냐, 연극을 만들어서.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토끼가 유능한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영 맡아갖고 네가 나쁜 말을 하고 네가 발로 차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무대에 딱 연극을 개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욕을 해야 돼. 막 토끼가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또 발로 차고 뒤에 패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연극을 아무것도 못하고 치고받고 욕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연극이 끝나버렸대요. 왜 그랬냐? 토끼는 싸울 줄 모른대요. 토끼는 온유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쓰구나. 온유함. J.R. 밀러는 온유는 인기 있는 덕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엎드린 자가 됐냐? 엎드려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온유한 자가 없는 것 같으냐? 왜? 일어날 필요가 없, 일어날 것만 남았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망해버리면 더 망할 것이 없어. 유턴밖에 없어. 올라갈 일밖에. 존 메가더는 얘기했습니다. 팔복에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친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얌전하고 처진 것만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죄에 대해 수동적인 수동이 아니라 온유함은 제어된 분노예요. 온유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함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을 보십시오. 욕도 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유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유하시고 니고데모에게도 온유하시고 온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할 때는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로 엎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다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온유함이라 했어요. 온유함이 뭐냐? 온유할 때는 온유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분이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이 이긴다. 사실 사람도요, 연세가 젊을 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러져요. 굳어지기 때문에. 힘을 빼라는 거잖아요. 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솝 우화의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함이 이길 것 같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싸움 백질하는 거예요. 왜? 누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자를 벗길 것인가? 아니 그야 당연하지. 우리 생각이나 바람 생각이나 바람이 이기지. 내가 이기지. 왜? 그렇지. 휙 한번 불면 넘어가 보여 모자. 그럼 태양이 그럼 네가 먼저 해봐라. 휙 바람을 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모자를 눌렀습니다. 이거 봐라. 휙 더 부른 거예요. 옷도 염입니다. 모자도 눌렀습니다. 더 붑니다. 휘 막 더 세게 부니까 모자도 더 눌러 쓰고 옷도 더 잡고 나그네가 더 안 뺏기고 더 안 벗고. 여러분 바람 많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후 바람 많이 불어봐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바람도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웠다. 나 어지러워 못하겠어. 이솝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태양이 내가 할까? 아니 나 못하겠어.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서 바람이 진 거야. 강한 게 진 거예요.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와가지고 쨍쨍쨍 사랑해. 나 온유해.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번덕스러워.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모자를 벗었어요. 나는 너 더 사랑해. 태양이 쨍쨍쨍쨍 쨍쨍쨍쨍. 그러니까 아이고 옷도 벗어버렸어요. 결국 태양이 이겼어요. 온유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이솝 우화 얘기예요. 눈 동그랗고 쳐다보네. 실지같이. 실지가 아니라 얘기야 얘기. 강한 것이 이긴 것 같지만 부드러움이 이긴다. 그래서 저 운동 잘하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최무영 목사님이 탁구 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얼마든지 치러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탁구 챔피언은 오종호 집사님. 오종호 집사님을 누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오종호 집사님 이기려고 했더니 몇 번 깨졌다니까. 그래 그 뒤로는 탁구대를 내가 안 잡아버려요. 그 한 번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오종호 집사님 온유함이 없는 것 같아. 나를 한번 져줬으면 내가 탁구를 함께 쳐줬을 텐데 했다면 이겨버리니까 내가 맨날 했다면 져버리니까. 나도 탁구를 꽤 잘 쳤거든요. 근데 저도 운동을 다 잘하거든요. 탁구,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뭐 골프 다 해요. 저는 운동을. 그런데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마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힘 빼세요. 볼링 칠 때도 팍 뻗치고 손만 부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탁구 칠 때도 힘을 빼라는 거예요. 오정훈 집사님 맞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실력을 못 들으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혀가 부러져 갖고 죽었던 사람, 병원에 갔던 사람 봤어요? 혀가 부러져서 기부 쏜 사람 봤어요? 혀가 부러진 사람? 내 말이 하나도 안 우스운가 봐. 뼈가 부러져. 강한 것이 부러져요. 그냥 나도 괌에서 깨지고 베트남에서 깨지고 여의도에서 깨지고 여기서도 덜 깨져 갖고 지금 이러고 살아있어요. 지금 깨져야 돼. 온유함은 깨진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강한 것이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삭개오가 키가 적었나 봐요.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뽕나무에 가서 예수님 지나간 거 봐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근데 삭개오는 우리 일제시대 때 1,000만 원 세금 받으면 100만 원만 내고 90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러니까 다 삭개오를 싫어해요. 이게 세리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드럽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니까는 예수님 나 불렀어요. 아유, 날 키가 적어서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 집에 유아에 오늘 하룻밤 잘난다. 아유,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막 좋아가지고 한 번도 죄지적질 안 했어요. 매국노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온유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래요? 율법에는 2배 주면 제대로 갚아준 거예요. 근데 저요,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요, 토색한 일 있으면요 4배를 갚아버릴게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변화시킵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은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단둘이 있어서 뭐라면, 여인아, 너를 죽인 자는 다 어디 갔냐? 율법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죄를 책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온유함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거 아니야. 온유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는 네가 갚자.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앞서지 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버려. 온유함으로 맡겨버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억울함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합니까?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까? 말 때문에 억울합니까? 관계 때문에 억울합니까? 부동산 집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온유함이 이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그때 당시는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물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물이 생명 아니에요? 다 전 세계 도시 봐요. 강 끼고 있어요.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한강. 제가 있는 베트남에도 메콩강, 그죠? 또 중국 양쯔강, 다 강 주변에 도시가 형성됩니다. 물이 충분합니다. 구약 때는 더 그럽니다. 이 목축업은 물 없으면 정말 끝장입니다. 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땅만 파면 이삭은 물이 나. 근데 요놈의 나쁜 사람들은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 땅은 자꾸 물만 나오면 뺏어가 버려요. 근데 이삭은 양보해요. 또 파, 또 뺏어가, 또 파. 다 두 번째 다 줬더니 이제는 안 뺏어가고 결국 그 온유함이 이삭이 복을 받아서,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시작.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셈이 얻었어요.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다. 다투어서 줘버려. 에색입니다. 에색.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물을 봤더니 그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가져갑니다. 다툼으로 이름은 신나다. 에색, 신나. 다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옮겨서 세 번째 옮겨 다른 물을 또 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름을 르호봇.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땅을 우리에게 번성했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면 넓게 하시고 온유하면 번성하게 하십니다. 믿으신 분만 하면. 온유함이 졌나요?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어찌만 이 책에 보면은 중국에서 계단논이에요. 옛날엔 천수답이라고. 저녁 내내 그 물 대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물을 데워놓으니까 아침에 가니까 물이 빼나. 또 데워놨더니 또 가져가. 가만히 보니까 밑에서 물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팔 걷어붙이고 쌈박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온유함을 가져라. 그쪽이 물을 먼저 대주면 될 것 아니냐. 억울한데요. 그게 온유함이다. 그래서 그 오치마니가 물을 열심히 다시 끌어내갖고 밑에 놓은 그 물배가 놓은 그냥 물을 가득 채워줬대요.
그때로부터는 물을 안 빼가더래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삭처럼 더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주님이 때가 되어 다 갚아주면 더 넓게 더 번성하게 만들어주니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억울함으로 2022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억울함은 뭐냐? 답시다. 말씀을 받았을 때 온유함으로 삽시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비탁선을 타고 받는 말씀만 하면서 그 사람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험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울왕도 하나님이 불렀고 다윗왕도 똑같이 불렀어요. 근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잘 보세요. 사울은 죄 지었다고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사무엘 목사님이 좀 늦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제사장 일을. 그러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별놈은 네가 늦게 왔지 않냐 뭐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왜 먹거진 거 한번 못하냐. 그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귀신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은 악신을 위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똑같이 보십시오. 다윗왕은 더 나빠. 간음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나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암코나 하마가 있는데 그 애끼고 애지중지하는데 옆집에서 뺏어가 버렸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놈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 나쁜 놈이 있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다윗은 엎으러져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은데 사울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들어요. 자구적인 해석을 해요. 오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80%가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더 많은 죄 지었지만은 회개하여 말씀을 받은 온유함이 있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회개 잘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 싫어해요. 예수님도 참마 네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았을 때 회개 잘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잘합시다. 온유함을 가집시다.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7시간 기도합시다. 아멘. 저녁에 줌 기도합시다. 아멘. 한 사람이 3명 전도합시다. 아멘. 따라서라도 아멘은 얼마나 좋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라. 성내는 것이 더디하는 사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답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번만 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사울처럼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이 없는 거죠.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스데반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물인데 어찌할꼬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붕괴했어요.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온유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돌로 쳐 죽여갖고 스데반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찔림을 갖고 회개하고 말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기 원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고 땅은 모든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땅. 여러분, 온유하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모든 부자입니다. 온유함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요즘에 큐티하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었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그 가난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축이 많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맨날 싸우는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롯 좀 이리 와봐라. 조카가 오는 거야. 아, 형님, 삼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 좀 요즘 컸더라? 아, 크다니요. 너 요즘 컸어야. 왜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아주 한 판 몇 판 막 싸움자리 일어났고 뭐 난리더라? 아이, 뭐 조심시켜야죠. 야, 이러지 말자. 너무나 가축이 많아졌으니까 싸운다. 없을 때는 가난해서 안 싸웠는데, 그러니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럼 이쯤 되면은 좀 속 좀 들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 먼저 하듯이 저는 앞길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도리잖아. 그런데 참 목축업을 하니까 소할 땅, 기름진 땅, 에덴 동산과 땅, 하나님이 준 땅 같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유물론을 선택했어요. 결국 뭡니까? 불시판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 롯을, 조카 롯을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오세요. 온유함입니다. 양보입니다. 이엘드.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세요. 어떻게 오시냐?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 롯이 떠나가야 돼요. 내 아집에 떠나가야 돼요.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동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 보이는 땅 끝까지, 보이는 땅 끝대를 셀 수 없는 땅 청행무진하여 보기만 해라. 네 보는 건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질서 앞에, 순리 앞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 말씀 한 분 붙들고 갔을 때 그 온유함은 모든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지금도 아브라함은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요 죄가 많아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민족 해보려고 했습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글씨를 새겼으면 귀하게 해야지. 백성이 죄든다 그 앞에 두드러 깨버립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쳐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민족 해방하고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그래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하나님이 글씨를 두드러 깨버려요? 던져가고 깨버렸잖아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해서 물나게 해라 반석에. 야, 니들 앞에서 내가 물을 내? 요 나쁜 놈들 망치로 그냥 지팡이로 두 번 두드러 켰어요. 다혈질입니다. 어디 봐나 모세는 온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 다시 한번,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 모든 사람보다 다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민수기 12장 1절에도 모세는 잘못했죠. 굿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굿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만합니다. 네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 물에 빠진 것을 내가 얘기해서 살렸는데, 그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어요. 이르되 여호와의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들어요. 비난하는 말,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은 추하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네가 율법을 행한 자고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 속에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니도 있으면 들보는 못 보느냐. 비판은 사탄입니다. 비난 비판은. 그러나 온유한 자, 말씀을 지킨 자는 지켜주세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죠. 집 내부팅이 무너졌죠. 종들 다 죽어버렸죠. 가축 무너졌죠. 아내는 하나님 저주가 차라리 죽으라고 하죠. 몸에는 기와장으로 피를 뜩뜩 나도록 긁어도 피부병은 가시지 않는 가려움증에. 욥은 말씀을 지키며 비방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0절 다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 낳았어요. 나 가지고 할 것 없어요. 또 알몸으로 내가 그리로 돌아가 사는 것도 알몸 죽는 것도 알몸.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어 가진 이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름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욥기 42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에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를 주어버렸어요? 부자 중에 부자인데 갑절이나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지킨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직 여호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를 즐기리로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이 곤욕당했지만 괴로울 때도 입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가서 죽어야 인간을 살린다. 그러니까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잔을 좀 넘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온유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당하되 이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영으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니까? 비난 비평 불평하는 자입니까?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 온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공동체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합시다. 온유함은 뭐냐? 나만 살겠다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한다고 동참해야지. 저녁에 기도한다니 동참해야지. 이게 온유함이에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를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너희가 서로 답시다.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아프면 서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방에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잖아요. 서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깨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할지라도 또 온유함에 대해서는 의분이 있는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온유함이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할 때 아주 사마리아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대할 때 봐봐요.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장사를 하고 말이요, 그럴 때 팔을 걷어붙이시고 발로 차버리고 비둘기 엎어버리고 돈 부대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의분을 갖고 있는 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욕도 잘하세요.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이 구절 읽어. 내가 알려줄게. 마태복음 23장 33절 큰 소리로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뭐하요? 당신 왜 욕하요? 그러면 나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돼. 성기려면 이거 읽으시라고. 예수님도 욕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욕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야 뱀아 이리 와봐, 야 독사의 새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예수님이 왜 이 욕을 했냐, 그것을 알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가정의 공동체 누가 세웠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거 보지 못해서 하와를 붙여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뭘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국에서 이혼율이 1등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지키십시다. 교회 공동체 지키십시다. 하나님 만든 기간은 딱 두 기간이에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편, 말씀 편.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는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모니. 여러분 어떤 거잖아요. 어떤 사람만 하면 그 공동체가 빛이 나고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하면 그냥 말 안 하겠어. 선거도 그렇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재산이 60조라고 그러나 국회의원이 뭐 땅이 어마어마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허물면 안 됩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 말로는 정신병이 걸려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 아니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비방했던 그들,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 죽어서 나온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 때문에 욕하다가 누나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되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답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공동체에 반응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줌 기도회, 공동체에는 관심이 있는 거 아는, 내가 온유한지 아닌가 잘 보시라고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 병들었어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러면 나눠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250만이 그 한 사람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미리암 병들었으면 나눠고 가야죠. 나중에 쫓아오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오기까지 온 백성들이 250만이 기다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왜? 문둥병 걸렸으니까 진병으로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했어요, 안 했어요? 행진하지 아니했다. 믿으신 분 아멘. 백성이 하룻길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어. 그 한 영혼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유나이티드, 연합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함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연합한 것,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모영 목사님이 탁구 치러 오신다고 했었어.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최모영 목사님 모르니까 안 오는가 보네. 또 오셔도 어서 오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답시다.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사일 수 있죠, 구역장님일 수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잖아. 그들이 이번엔 7시간 기도하다 여기서 내가 퍽퍽퍽퍽 울었더니 또 목사님이 운이니까 더 은혜스럽대. 내가 많이 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너희 즐거움 위하여 그걸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잘 먹고 사는지 벤또도 싸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리 사모보다 해서 제발 빨리 오라겠더니 성도님들 걱정해서 안 오는 게 빨리 검사해서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온유함을 해라. 서로 용납해라. 에베소 4장에는 이것을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라. 그 온유로 하면은 어떤 복을 주냐? 따라합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크게 하여 주십니다. 값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2022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인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해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목숨 걸고 지켜라. 교회 앞에 순종해라. 및 공동체 권위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모니를 이루어라. 하모니, 연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 온유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태도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제일 처음에 내가 고비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떠드는 아이들 욕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죽었다니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팔복을, 기복이 아니라 팔복, 우리 인생의 목적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구원,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멋진 인생이 2022년에 팔복으로 이루어지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